반갑습니다. 저는 킹스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연재되는 이 유튜브 강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사랑과 능력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유튜브 강의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오기란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쉽지 않은 시간들, 좀 어려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경로가 내가 너를 기대하고 너의 삶을 기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성경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실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대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기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쉽게 풀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기대하심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주신 단어가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대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첫 단어가 기로 시작이 되는 5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였습니다.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두 번째 단어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스바냐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던 못하던, 우리가 부요하던 부요하지 않던,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대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재 자체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세 번째 주신 단어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기대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세 번째로 기도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기대 개념과 같이 기도도 그 1차적인 개념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선 1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1차적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의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또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나열한 기대와 기쁨과 기도는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기뻐하심과 기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위에 이 앞에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께 충만하게 받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기뻐하심, 기도해 주심이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속사람이 충만하여지고 강건하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것에 힘입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기도드리며 예배드릴 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런 사이클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에 갇히지 않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숙해 되고 더 성장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대였고요.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 단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주신 단어는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이신데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평안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약함과 상처와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으로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92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뒷쇠뿔같이 높이셨으며 나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주신도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는 12사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랑과 능력을 통해 전파되게 하셨고 특별히 그 통로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표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단어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인간의 지식과 머리로 제한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대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삶을 기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대하시고 기뻐해 주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어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능력으로 놀랍게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므로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도록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대, 기쁨, 기도, 기름 부으심, 기적이라는 이 다섯 가지 단어를 통한 믿음의 오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믿음의 오기를 통해 깊이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강의도 기쁘게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